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라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도 둔한 입술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롭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 저희 제일교회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들의 기도하는 따뜻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온데 때론 감사하지 못하였고 교만하였사오니 우리들의 추한 마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베이터 완공이 곧 마무리 단계에 있사온데 이제까지 안전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기도에 힘써주신 모든 이들의 수고에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거듭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느 말씀의 기쁨보다 다른 기쁨임을 알게 하시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대하여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회헌금 애녹속 번제예물 장은선,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절반을 걷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속에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속회 예물을 드리고 또한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손자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손녀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려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물줄기가 부모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손주에게로 흘러 내려가게 하옵소서. 3대 4대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 있는 가문, 복 있는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번 주 그냥 뚝딱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교회 앞에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물로다가 싹 씻어 보니까 거기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까만 거 가지고 칠하고 방수하고 또 방수 시멘트 해가지고 붓고 철근 갖다 놓고 이제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한 두 차 있으면 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2차만은 안 만들어준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300대 400대가 쓸 분량이 돼야 공장을 돌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와서 스위치 좀 달아줘라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타고 다니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음 달 8월 2일 날이 준공검사기 때문에 하루 전날 와서 스위치를 달아주고 2일 날 검사받고 넘겨준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돼야 엘리베이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요쪽 왼쪽은 올라오는 1층하고 2층은 청소를 여러 번 해서 일단 개통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방언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의 은자 줄 사자예요. 한문으로 써보면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하고 뇌물은 달라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 이거 선물이에요. 뇌물은 뭐예요? 내가 뇌물을 주면서 5배, 10배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흔히 상장도 받고 상금도 받고 포상도 받고 공무원 공직 세계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업적을 행하면
갑자기 큰 상을 받는, 상급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상급이고 상이고 훈장입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아니지, 받을 만한 자격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는 선물,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은사는 방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 곳에 있는 은사들을 다 모아보면 38에서 40가지 정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 이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권명과 위로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첫째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이 아주 갑자기 값어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아이씨, 하나님 아무개는 저런 은사를 줬는데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준 거. 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했고, 또 방언 기도가 때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건, 아이고 저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어떻게 방언도 못 받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할 거냐고. 40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 이상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스님들도 방언하는 거 아시죠? 무당도 방언하는 거 아셔요? 이슬람 사람들도 방언하는 거 아셔요? 인도에 가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 알아요? 사람이 공중에 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일 잠도 안 자고 말똥말똥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님이든 무당이든 이슬람이든 타종교인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방언으로 받아들여요? 은사로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은사로, 은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이 영적 싸움을 벌이잖아요. 바알이여, 여호와여,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싹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바알 믿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오후까지, 그러면 최소한 6, 7시간을 뭐 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죠? 그리고 막 들고 뛰고 춤을 추죠? 그뿐입니까? 막 자해를 해서 피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5시간, 6시간 들고 뛰고 막 칼질해서 피 내고 이러면
우리말로 그냥 하여튼 별 이상한 걸 다 해요. 이상한 소리도 지르고 환상도 봤다고 그러고 뭐가 들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뭐라 그래요? 귀에서 들렸대잖아요. 찔러 죽이라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왜?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기적과 이적과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거짓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신전에 가면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음란한 도시예요. 퇴역한 군인들,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노예, 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우상을 숭배하던 예수 믿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어디에 가서 누가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면 그냥 자리 박차고 뛰어나오셔요. 그냥 교회 와 기도하시고 성경책 읽으면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예언 그러면 앞날을 내다보는 미리 예자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 들고 우체국이나 신협에 가서 돈을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뭐 하고 왔다? 예금하고 왔다. 그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돈을 맡겼다, 맡길 예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뭘 맡겼다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건 예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건 예언인 거예요. 왜? 맡길 예자, 말씀, 언자,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선지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직무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그리고 양념을 잔뜩 쳐가지고 예화를 잔뜩 섞어가지고 교인들을 웃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소고기로 말하면 등심이고 안심입니다. 등심과 안심은 어떻게 구워 먹어야 제맛을 알아요? 그냥 불에 살짝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등심과 안심을 잘라가지고 소스, 양념, 파, 온갖 야채를 집어넣어서 볶아버리면 고기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과 등심이에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을 살짝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만 고기는 조금이고 소스 양념을 잔뜩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면 성도들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맛있다고, 달콤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방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저는 지금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근데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뭐라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전한 건데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은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만약에 오늘 이복자 권사님이 기도를 짧게 내용 있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복자 권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인도말로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방언을 통역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기 인도 사람이 한 사람 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저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탁성현 선교사가 있어서 한국말을 인도말로 전해주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들이 요즘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은 그래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는 알아들어요. 내 이름은 이용우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최수지입니다. 이 정도 대화는 알아듣지만 설교하는 소리를 얼마나 이해할까요? 10%, 20%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확 감싸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끌어안든 남편이 끌어안든 사랑으로 확 끌어안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믿어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귀가 열려지고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교회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서서히 교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왜 가르칩니까? 성도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 목사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방언이 참 의미가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긴가 민가, 이게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받고 나면 사람이 확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야, 내가 방언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도구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서 방언 기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요즘 좀 기도할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귀를 쫑긋 해갖고 옆 사람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내 기도 안 하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옆 사람 하는 기도가.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방언 기도가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왜? 옆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껏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셔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방언 둘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욱 예언하기를 기도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7절의 피리, 검은고, 8절의 나팔, 9절의 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성경이 1910년대에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에 있던 악기들의 가장 비슷한 이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룻이라는 악기에 가깝고요, 검은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검은고는 사실은 하프라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서 줄이 위아래로 있는 이걸 뜯는 거, 이거 하프. 이 피리하고 하프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졌던 악기들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무엇입니까? 뿌! 한 번 불면 집합, 두 번 불면 공격, 세 번 불면 후퇴. 짧게 딱딱딱딱 끊으면 한 번 공격하고 뒤로 후퇴. 이거 뭐냐면 나팔은 전쟁에서 꼭 필요해요. 전쟁에서 나팔수는 언제나 장군, 왕 옆에 있습니다. 왕이 전체 전쟁 상황을 딱 보고 그에 맞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뜯는 건지 나팔 소리가 이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리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관현악단이 연주할 때 가보면 다 들어와요. 우리 찬양대가 천성 찬양대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일어나가지고 자, 다 같이 도, 미, 솔 연습합니까? 안 해요. 그냥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관현악은 다 들어와서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린 그 연주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찡 내면 그 소리에 다 소리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악기는 저마다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의 높이를 다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7가지, 8가지, 9가지 악기가 6, 70명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이 제 박자의 제 음정을 정확하게 딱딱 내게 되면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찬송가까지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 노래 뭐다, 아, 이 노래 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공동체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도 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 셈을 이미 다 극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은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는데 왜 나는 은사를 안 주냐고, 나도 은사 좀 받고 싶다고 막 음식하고 떼쓰고 기도했더니 은사가 떡떡 주어진, 사모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나도 저 방언도 좀 받고 싶고, 나도 좀 은사도 좀 받고 싶고, 아주 간절한 사모,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헐거나 성도를 못 살게 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은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사역, 파트, 일하는 일터가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중학교 교사인 권사님이 있어서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0명 있던 교회 학교가 60명, 50명, 30명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학교 교사 안 할래요. 저 청년부 교사 시켜주세요. 청년부 교사를 시켜놨더니 5명, 6명 있던 청년부가 50명, 100명으로 커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라 그래서, 중학교 교사라 그래서 모든 세대를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잘 다루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유치부에서 10년, 20년 유치부 교사만 해요. 그건 은사지요. 은사가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달라요. 가르치는 은사라도 다 파트가, 부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고, 교사라고, 많이 배웠다고 막 그냥 속장시키고 인도자 시키고 교사 시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가르치는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두나무를 심었으면 자두가 달려야 되고, 복숭아나무 심었으면 복숭아를 따야 되는데, 이 은사를,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은사 생활은,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일어 학원을 가본 적도 없고 일본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소에 인사할 때는 일본말을 못하는데 기도할 때는 일본어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가본 적도 없고 중국어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해 본 적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꾀꼬리는 꾀꼬리대로,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사자는 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왜 나하고 저 사람 권사님하고 이렇게 다를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방언 기도 해가지고 시합하는 거 아니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내 방언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방언의 소리가 달라도 그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로 열심히 기도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2 내지 3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 신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다 합쳐지면 수백 가지 사역과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받은 은사들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갈등과 다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뚫렸는데 이 성도와 성도, 형제,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한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왜?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고집과 내 교만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건축되는 과정을 보면서 승길 많이 죽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엘리베이터 작년에 다 놨어야 되거든요. 늦어도 가을에, 아주 늦어도 12월 달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세워져서 오락내락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 맨날 엘리베이터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면 되겠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승길이 많이 죽습니다. 저도 승길이 급해요. 뭔가 결정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엘리베이터 놓는 것도 이거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너는 감사를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구약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나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밖에 못 봐요.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상했는지 아파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영과 마음, 혼과 육을 구별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사람을 육체, 영, 혼,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얘기였구나. 깨달은 말씀을 딱 5마디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죠.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방언을 받은, 거짓 방언을 받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거짓 방언을 받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느냐? 그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언, 거짓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멈추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도와주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방언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섬겨가기를 결단하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받은 성도들은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마귀, 사단,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로부터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